주보에 거룩한 책 읽기라는 곳에 보면 제가 시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역광의 세계 안희찬 씨라는 분의 시를 실어놨습니다. 버려진 페이지들을 주어 책을 만들었다. 거기 한 사람은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한 페이지도 포기할 수 없어서 밤마다 책장을 펼쳐 버려진 행성으로 갔다. 나에게 2개의 시간이 생긴 것이다. 처음에 몰래 훔쳐보기만 할 생각이었다. 한 페이지에 죽음 하나, 너는 정말 슬픈 사람이구나. 언덕을 함께 오르는 마음으로 걸어다 불탄 나무 아래서 깜빡 낮잠을 자고 물구덩이에 갇힌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시름신문 눈물을 떨구는 가을, 새들의 울음소리를 이해하게 되고 급기야 큰 눈새태를 만나 책 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왜 읽습니까? 나체주 시인의 딸이고 지금 서울 국문학과 교수인 나민애라는 시인은 책을 읽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책을 읽는 이유가 수천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책을 읽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살기 위해서다. 시인도 말한다. 밤마다 책장을 펼쳐놓고 버려진 행성으로 간다고. 책을 읽는 내 마음이 딱 이 마음이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아닌 그 책의 세계로 우리가 가보려고 또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물론 영화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마음이시겠죠. 지금 몸은 여기에 있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또 다른 가상의 세계 속에 또 영화를 보면서 또 다른 그런 판타지의 세계 속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 또 그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책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상도 보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가시는 곳이 사실은 좋은 곳을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이나 무슨 소비적인 것이나 뭐 도박 같은 이런 세계 속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병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을 옮겨 가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근심과 염려와 내 육체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예배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사람과 사랑으로 완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꿈꾸면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들을 그 나라에는 다 없어질 것이니까 다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라는 시간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영원히 쉬게 될 그 현실을, 그 현장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여기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누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여러분의 몸도 편안하게, 여러분의 영혼도 편안하게,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천국을 기대하시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늘 불안한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불안하죠. 제자들, 예수님과 늘 이렇게 2년 반 동안 3년 가까이 함께했던 제자들도 늘 지속적으로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던 일들은 얼마나 굉장합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불면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자고 계시면 어쩝니까? 하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 불평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렇게 오는 길에는 거기 가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보고 지금 거기 가서 죽으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더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자리로 모시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여기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의 제일 처음은 요청인 것입니다. 요청, 원하는 거,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들을 들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리디머 처치라는 뉴욕의 중심에 있는 젊은 뉴욕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던, 그래서 미국의 지성인들을 깨웠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팀 켈러 목사님의 아내인 그 캐시라는 분은 크론병과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론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아시지요?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면에서 장을 도려내야만 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내인 캐시가 이렇게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불치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약을 주면서 이것을 매일 자기 전에 먹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빠지지 말고 이 약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약 먹는 것을 빼먹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정신이 차려졌고 그 이후에 팀 켈러 목사님 부부는 매일 저녁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도 붙잡고 서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2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부인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여러분 문제들이 다 있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참 교만하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 부부처럼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근데 그 하늘을 보는 시간이 없어서 땅에만 고개를 쳐박고 살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이 길을, 영생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기도를 하는데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대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뭔가 되겠지, 그렇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 문제를 들고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이 땅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자기의 아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죠.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렇죠?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근데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보다 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살 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자, 잘 안 빠져요. 그런데 운동하고 음식도 잘 드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죠. 건강해지죠. 여러분, 살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 우리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의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걸 원하는데, 이 해결책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욕심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 내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뭘 자꾸 키워가는 것이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기도를 하면, 기도를 오래 하면, 깊이 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처음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기도를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내 문제에 매달려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과 다른 영 다른 것을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죠.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나의 기도를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들게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구하게 될까? 뭐가 더 간절해질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2년 반 3년을 거하면서 그 성도들을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여러분, 안다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적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부부관계처럼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요새 저의 제일 큰 기도죠. 기도입니다. 이번 주 목금토에 우리 대학부 수련을 합니다. 14일 저녁부터 16일까지 하는데 14일과 15일에는 우리 찬양팀도 이렇게 외부에서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중고등부 부모님들은 참 아이들과 같이 오시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강사도 우리가 따로 부릅니다. 그 오시는 목사님이 김은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는가 하고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은혜 받은 노래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저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은혜 받은 노래는 산토끼입니다. 다 아시죠? 해볼까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거기까지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죠. 예?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2절이 여러분 잘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토끼야 너 지금 어디가?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라고 토끼가 대답합니까? 산고개 고개를 나 홀로 넘어서 토실토실할 밤을 주어서 올 테야. 산토끼가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죠. 뭘 하러 갑니까? 알밤 주스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알밤 주스러 가는 과정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고개가 있는 거예요. 고개가 있지. 알밤을 누가 하고 주스러 갑니까? 혼자 주스러 갑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인생에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에 고개도 있고, 또 결국은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홀로 씁니다. 홀로. 혼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혼자다. 근데 이 산토끼는 목적이 있습니다. 알밤을 주스러 간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걸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루를, 이 하루하루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목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저는 학생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청년들을 정말 많이 봤고, 이제는 그 청년들이 40대 중반까지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돈을 잘 번 친구도 많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느냐? 신앙이 있는 친구들,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부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복된 인생길,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 삶이 누가 봐도 참 멋진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제가 와서 계속 우리 젊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를 잘 드려라. 가정에서 영적인 대화를 하라. 지금 제가 온 8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여전히 예배 시간에 진심을 담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집에서 과연 영적인 대화를 할까?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깊이 알고 사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삶을 산 실제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것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로렌스 브라더라든지 프랑크 루박이라든지 달라스 윌라드 같은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삶은 전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부엌에서 평생 그런 청소를 하며 지냈지만, 인도에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마약 소굴 같은 그런 동네에 살면서 살았지만, 이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소망이 생기고 삶의 풍성함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결과는 기쁨이어야 된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 기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 안에서 지금 내가 겪는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믿음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현실을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거야. 그런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내 삶을, 내 문제를, 내 인생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문제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걱정이 하나님이 일하실 소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고 최일령 목사님이 은퇴 후에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정말 검소하시고 절제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에 예배당에 오셔서 두세 시간씩 기도하시면서 가셨는데 늘 껄껄껄 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큰 소리로 웃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다 가셨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걱정이 없고 뭐 원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셨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면 다 압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지요. 자기 삶에서 그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웃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고, 그리고 영원한 그 시간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시니까 웃으시면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자리를 나오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